오늘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새벽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두 종류의 사람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나와서 나중에는 예의 없는 요구를 던진 그런 소돔 왕이었고, 또 한 사람은 떡과 포도주를 손수 들고 나와 아브라함을 축복한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왕을 나란히 세워놓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찾아와 나를 맞이하는 이는 누구인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결국 내 몫을 요구하는 세상인가? 아니면 먼저 축복하고 먼저 내어주는 하나님의 제사장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14장 18절이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왕과 제사장이 누구신지 다시 확인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언급이 없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족보에도 없고 또 예고도 없이 등장했다가 3절 만에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히브리 본문은 그를 소개하기를 왕과 제사장이라는 두 단어를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고대 근동 세계에서 왕과 제사장을 겸하는 말은 낯설지 않았지만 성경 전체에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이 구절이 처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 제도 있기 전에 이미 그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한 사람을 통해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인 존재를 보여주신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멜기세덱이 손에 든 것은 무기가 아니라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소돔 왕은 전쟁을 하러 나올 때 2절이나 또 8절 그리고 또 오늘 17절에서도 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떡과 포도주를 내어 가지고 오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그의 이름과 또 그의 나오는 방식 모두가 이 소돔과 고모라 왕과 상반되는 대조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 왕은 싸우러 나왔지만은 그러나 살렘 왕은 나누어 주기 위하여서 왔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교회사는 오랫동안 이 장면에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5장이나 7장은 이 짧은 세 구절을 근거로 예수님을 제사장이며 특히 레위 지파의 혈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고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 계열의 제사장은 죽으면 끝나지만 멜기세덱처럼 시작도 끝도 기록되지 않은 그 반차는 영원한 제사장을 예표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온 이런 왕의 모습은 어쩌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우리들이 상상을 할 수 있죠. 그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멜기세덱은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라고 하는 귀한 것을 그는 취하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를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브라함의 혈통 밖에서도 이미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높이는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냥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천지의 주제이시고 그리고 또한 지극히 높으신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들이 항상 잊어서는 우리들이 아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서 축복하다라는 말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렇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겠다. 또 너를 저주하는 자를 또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것은 전쟁을 승리하고 온 이 전리품들은 그가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고 처분할 권리가 그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승리가 나의 힘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대적을 손에 붙이셨기 때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의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그리고 또 그 멜기세덱에게 감사와 고마움의 그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11조는 이 11조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그 규정이나 어떤 헌신의 규정이나 또 의무이기 전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감사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11조를 가끔 의무 헌금 뭐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표현을 하는데에 그 이전에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의무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축복하기 위하여 나온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감사의 언어이고 감사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들이 다시 한번 11조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의 이 11조는 뭐예요? 의무나 또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승리케 해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의 가장 정직한 그런 감사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 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6마디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이익부터 챙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을 구해준 은인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곧바로 거래를 제안하는 이 태도는 이 멜기세덱의 관대함과는 대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결국 이 소돔 왕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뒤에 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저주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을 해요. 내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말을 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는 소돔 왕이 훗날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내가 아브라함을 넉넉하게 만들었다. 그때 그 전리품을 내가 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지를 아브라함은 남겨놓지 아니한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부요함은 그 근원이 소돔 왕이 아니라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어야 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 모든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만 자기를 위해서 함께 싸운 젊은이들 또 이미 먹은 것과 동맹자 아넬과 에스골과 아므레의 목만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는 지나치게 엄격한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관대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관대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루를 지내면서 세상에 손 내미는 것 중에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지 잘 분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정체성과 또는 감사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슬쩍 옮겨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그러한 받아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멜기세덱은 성경 역사에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그가 남긴 그림자는 창세기를 넘어서 시편 110편이라든지 또 히브리서 5장 7장이라든지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레위 계열의 혈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왕이자 제사장이 되셨던 것이죠. 그분은 떡과 포도주를 들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신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오늘 새벽 소돔 왕처럼 빈손으로 다가와 결국 우리 몫을 요구하는 세상의 소리와 떡과 포도주를 들고 먼저 축복하시는 우리 왕의 음성을 분별하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해요. 내 삶의 모든 승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오늘 하루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떡과 포도주를 들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왕, 또 우리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내미는 빈손의 거래를 분별하게 하시고 얻은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 온 것임을 고백하는 정직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